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주님,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는 항상 있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이 예배 처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언젠가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군요. 제가 피닉스 갔다가 우리 정사관님, 제가 올 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넓은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자리라는 게 뭐 1등석이 아니고 보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가는데 제 표를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께서 혹시나 비행기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좀 도와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왜 그 비행기에 앉으면 비행기 문이 있는 데 있잖아요. 사고 나면 문을 어떻게 탁 열어가지고 문을 뭐 탁 열어주는 그게 거기는 좀 넓어요. 그래 다리를 쭉 펴도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보통 때는 이렇게 좁으니까 말이죠. 제가 뭐 이렇게 창 바로 가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정사관님 있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 바깥에 구경을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비행기 타면 가만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좁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널찍해서 이렇게 고개를 빼고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도 정들었던 그 피닉스여서 이제 또 떠나면 언제 제가 거기에 또 가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마침 바깥에 이제 창문에 경치도 보이고 해서 이렇게 봅니다. 뭐 다 보이지도 않지만 비행기가 그냥 뭐 기우뚱 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저기가 어딘가, 우리 집이 어딘가, 우리 교회가 어딘가 보는데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늘 뭐 갖는 생각이었지만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그렇게 높고 큰 건물들도 위에서 보면 그냥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뭐 조금 아주 뭐 높으니까 금방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긴가 저긴가 싶은데 보면 다 알 것 말 것 같은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건물도 또 이 세상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하늘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오는 길에 보면 그 위에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뭐 요세미티 같은 거라든가 무슨 뭐 그런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봐도 그냥 밑에 밋밋한 그냥 산만 보이지 전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 이 세상에 좋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와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야 저 권세, 저 영광,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나? 뭐 이런데 말이죠.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 전에도 무슨 비행사가 여기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이 우주 탐사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감이 어떠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우주
뭐라 그러죠? 우주인이죠. 우주인, 그 우주 비행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지구에 재난이 임하게 되고 지구에서 살 수 없을 때 우리가 지구를 탈출해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새로워요. 그렇구나. 저는 그냥 이게 달 구경하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면 지구에서 살지 못할 때 다른 별에 가서 그게 달이든지 화성이든지 이런 별에 가서 살 그 자리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참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주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찾는 것보다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발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지구는 그냥 작은 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지구라는 별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다른 우주들을 또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여러분이 온 우주, 온 세상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처소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크고 이 세상이 이렇게 광활하고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영광이 그것이 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공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50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정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 안에서 삽니다. 그 바벨론에 비하면 자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명하십니다. 이 세상 바벨론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실제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다가 망할 때까지, 그 엄청난 온 세계를 다스렸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생겼다가 망할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겠어요? 놀랍습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같이, 아니 이 큰 나라가 생겼다가 망하기까지 불과 100년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도, 여러분들도 가끔 왜 TV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나타나는 뭐 왕이나 권세자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 출연해 가지고서 그저 조금의 출연료 받고 나와 가지고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왜 보면 여러분 무슨 뭐 제임스 본드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대로 돼 있겠죠. 그런데 보면 그것이 그냥 다 무슨 그 뭐죠? 이 폭발해가지고 그 모든 무대, 모든 건물이 정말로 막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임스 본드 한 사람 살아나고, 그 모든 건물 다 죽고 모든 악당,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면서 짠짠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제임스 본드. 그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런 바벨론 같은 나라 권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잠깐 출연료 받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아주 정말로 의리의리한 무대 같아도 그건 한순간에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해라, 공포해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바벨론의 권세도, 바벨론 왕의 권세도,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 때로는 두들겨 패면서 아주 그냥 그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그 생명이 달렸고 운명이 달렸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 편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오늘 여기에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는 일. 세상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바사를 의미하는 거죠. 메대와 바사가 나타나더니
그 작은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타나더니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중에 그하는 자가 없게 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도망하여 가는 일. 여러분, 이 바퀴벌레들이 버글버글 거릴 때 불을 탁 켜면요, 이 바퀴벌레들이 손살같이 도망가 버리듯이, 여기서 도망간다는 것은 정말 그냥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했던 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잖아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다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보다는 이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서름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묻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영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참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령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6절 말씀에도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목자를 떠나 방황하고 이산 저 산으로 헤매이며 살던 우리의 모습,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그 목자들은 바로 거짓 목자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목자로 삼고 살아왔던 그들이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우리를 참으로 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길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말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스며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너희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 바벨론 군대 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무죄하다고, 너희를 멸망케 하는 여기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그들이 심판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 끌려가지도 말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리저리 헤매이지도 말고 오직 나의 참 목자, 나의 참 생명,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 이 세상이 왕인 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참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